오늘부터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총 9부로 되어 있고요. 아마 1부, 2부, 3부는 좀 매우 짧고, 4부, 5부, 6부, 부터는 좀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까지는 좀 쉽게 나가겠지만 4부부터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항상 제가 참조하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구원 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으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물론 이 책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많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전에 누렸던 노동의 즐거움이 이제는 노동의 고통이 됩니다. 이전에 누렸던 해산의 기쁨이 이제는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불리는 곳, 인간에게 다가온 죽음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은 어떤 걸 공부하냐면 바로 반역한 백성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눈으로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분명하지만 그 주권적인 역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고백에 근거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과 그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돌이키시냐 할 때 그 믿음 고백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구원론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와 성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론을 구원의 서정, 다시 구원의 순서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중, 해심 뭐 이래 가지고서 각 약간 이제 교단마다 다른데 뭐 9단계, 7단계, 뭐 5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원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구원론의 이해였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을 회복하는 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의 순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이 구원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 가면은 이 구원론의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 구원론의 근거는 창조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경륜을 성취하는 거죠. 이미 창조경륜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심. 이 하나의 창조경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이 창조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경륜에 있어서 흠결이 생긴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몸을 줬는데 우리 안에 기생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충 박멸을 해야지 정상적인 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죄라고 하는 기생충을 박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구원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근거는 하나님 창조 경륜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창조 경륜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 삼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하였죠. 반역하였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죽음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경륜을 다시금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자신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사람의 자리에 오셨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피를 반역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박정희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사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는데 이 피를 반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 일들이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백성들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한 사람 적용하셔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흘리신 피를 우리들에게 다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돌리신 일들을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창조 경륜이 이제 성취되게 하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근데 이 구원의 적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 구원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적용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가? 그죠? 그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도록 공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라.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저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죠? 예수를 믿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면은 참 좋은데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감화하신다 그런 거예요.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적용 과정에서 거룩하게 됨이 가장 큰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화 작업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서론이니까 이 사실들을 앞으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룰 건데 이 부분은 절막하게 설명하고 가겠지만 다시금 이제 반복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다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럼 자, 믿음을 주시는 건 누구죠? 성령이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건 누구죠? 성령이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는 건 누구예요? 나죠.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나죠. 믿음을 가진 게 누구예요? 나라고요. 근데 그걸 행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이게 구원의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구원 서정을 다루는 것보다도 과정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가 어떤 건가, 순서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제 소명, 우리가 좋아하죠. 부르심. 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보통적으로 이 부르시면은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 내적 소명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외적 소명은 이제 다른 복음 선포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선포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은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비로소 뭐죠? 깨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여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살려주셔야만 되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바로 복음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타당함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든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든지 그렇게 보지 말고 다 보편적 부르심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뿐이지 다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남, 또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거듭남, 부르신 자를 뭐하게 되죠?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케 하는데, 거듭남은 복음의 내용으로 지성을 조명하고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책 82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남과 회심과의 이제 이게 제가 비교하면서 스티븐 차녹이 쓴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이지만 회심은 영적인 활동이고, 거듭남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지만 회심에서는 능동적입니다. 또 거듭남은 칭의와는 다른데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이지만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번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의 세 번째는 뭐냐?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입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믿는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믿음의 요소는 일반적으로는 동그라미 치면은 지식, 동의, 신뢰 이런 개념을 제 책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보통 이렇게 지식과 그 복음에 대한 지식, 또 복음에 대한 동의, 복음에 대한 신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이 동의 확신은 찬동이라고 되는 건데, 이게 믿음을 지식과 찬동과 신뢰라고 정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런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이렇게 지식과 그 다음에 동의와 신뢰로 단편적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고, 믿음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믿음 고백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믿음 고백만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요소는 믿음의 대상 지식, 즉 복음 선포에서 얻은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 확신이란 표현도 같은 의미인데 믿음 고백과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인 믿음 고백이 좀 더 믿음의 요소를 바르게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어도 그 믿음은 내 것이므로 성령은 나로 하여금 믿음 고백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신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인 믿음 고백이라는 것이 좀 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믿음 고백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고백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 믿음이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 또는 회심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 이게 나눌 수도 있고
또 같으시죠? 사실은 회심 안에 회개가 있느냐, 아니 회개 안에 회심이 있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뭐냐면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그건 회심이에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는 일상적 회개라 그래. 칼빈은 이걸 갖다가 일상적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구원길을 찾다를 여러분 꼭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주 예수를 믿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와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심과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 서정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롭다 하심 칭의가 순서 중에 칭의가 이루어지는데, 의롭다 하심은 예수 믿음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하여 무죄하다는 선언이에요. 칭의는 뭐죠? 의롭다는 거 이제 뭐죠? 거듭나서 회개한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넌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땅. 이거 법정적 용어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고백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는 선언이 옵니다. 칭의는 단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선언이지 도덕적 칭의일 수 없다라고는,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세감점주의자들은 거의 이제 세계 신학계에서는 이제 퇴출보다는 뭐 이렇게 영향력이 사라졌다가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채막 이렇게 붐을 일으켰고 우리도 열심히 이제 그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는데, 세감점주의자처럼 도덕적 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보적 칭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칭의는 법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언이에요. 선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언하면 끝나는 거지, 또 다시 저기 한참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서 나중에 최종적 칭의가 오는 건 아닌 거죠. 감사한 것도 김세현 교수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념과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칭의론 관념으로 다 돌아온 걸 보면은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이런 것처럼 의롭다 하심 이런 거다. 도덕적 칭의는 사람이 자신을 죄 없게 만들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볼 때는 그러니까 무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다. 도덕적 칭의가 아니라 법정적 칭의다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화죠. 성화작업은 내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은 결코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성화작업은 오직 복음 선포를 받아 진행,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 선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우리가 옛 욕망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복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결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한 번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죄에 끌려갑니다. 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은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성령이 육의 욕망을 죽여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의 욕망은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5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화작업은 복음 선포를 받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한, 또 구속의 말씀을 적용하여 죄의 욕망을 죽임으로 성취된다. 이해되죠? 복음 선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죄의 욕망을 죽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복음 선포가 들어오고 죄를 죽이며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한 단계가 일생 동안 이어지는 거죠. 일생 동안 이어져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이 이룰 수가 없겠죠. 그때는 뭐죠?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로운 상태가 됐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피조물로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은 이 현세에서 선행과 고행으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힌두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행을 해서 자기가 정말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서 인간의 죄가 사라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작업은요, 이 현세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완전 성화 문제가 가장 많은 이제 신학적이고 또 일상적에서 많이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다 보면은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그러나 이 생각들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의 구원 서정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왜 중요하냐면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들의 관점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함이 이제 이 구원 서정의 첫 번째 모습인데, 이들은 뭐냐, 믿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한다. 그죠? 반드시 내가 믿기 전에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을 해야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봤죠? 믿음 고백을 한다면 뭐가 오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어야 믿음에 이른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으므로 믿기 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선행을 행해서 그 선행하는 은혜를 사용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강조되냐면 철저하게 이제 선한 행위가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에 하면 앞서오는 은혜의 도움을 받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믿기로 작정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믿으라. 그러면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후에 중생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게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믿음 후에 중생 후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 후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믿기로 작정과 믿으면 그때 성령이 그를 중생시킵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니까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줄게 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에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이후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새롭게 되는 순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여기에? 무죄 선언이 없어요. 무죄 선언이 없이 거룩함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성화 작업이 시작하고 성화 작업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거룩화된 사람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죄와 싸우는 작업, 즉 성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죄 선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은 완전 성화로 칭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과 고행 등으로 죄를 없이 해서 그래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화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지로 성화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나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6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6번의 핵심이 뭐냐면 이 완전 성화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슬리에 하면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행하는 은혜. 그러니까 선행하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협동해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도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나 이 성화가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성화가 됐는데 또 완전 성화라는데 어떻게 상실이 가능하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성화의 상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람의 결정으로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완전 성화가 됐는데 또 상실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화를 이뤄야 의로움을 받는 건데, 그죠? 믿음을 갖고 의로움을 받는 건데 언제 돼야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죽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구원을 위하여 투쟁하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 언제든지 내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불완전하게 되죠. 비춰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가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내 거룩함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상실될 수 있다라는 완전 성화론자들은 되게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멀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근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서론에서 오늘 서론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구원론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거.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이 공부한 거,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